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좀 생각하고 그 함의를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그 기도의 대상에서부터 실제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그 기도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간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는 그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배우는 한국말, 첫 번째 한국말이 미십니다고요. 두 번째가 주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이게 둘 다 기도에서 사용되는 말 아닙니까? 미십니다. 주시옵소서. 그 말을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으면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제일 즐겨 하는가를 드러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제일 잘 할까요? 한국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데 다른 어떤 나라의 교인들도 따라올 수 없을 만한 열정으로 더 큰 소리로 더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을 더 우리가 기도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그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거의 안 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원래는 우리가 안 하는 기도라고 했다가 거의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일부러 좀 보험으로 집어넣었어요. 혹시 또 이 중에 아니 나 하는데 왜 또 뭐 이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봐 제가 거의라는 말을 넣긴 넣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그렇고 거의 안 하는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의 안 하는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기도입니다. 개역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합니다 라고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떨리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설사 하신다 하더라도 손 들면 안 되시는 거예요, 사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전혀 안 한다면, 또는 거의 안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번째 간구부터 무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축복을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거의 안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며 어떤 함의가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의 안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는 이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부분을 강의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803 갑바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일반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구별짓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또는 아직도 신앙이 굉장히 미숙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은 신앙이 굉장히 어린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언제나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막 기도만 하면 좋은 신랑감 달라고 막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만 하고 그 기도만 부탁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그 담당 전도사님한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늘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신앙에 미숙한 상태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도전을 받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먼저 자기 엄마를 위해서부터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엄마를 위한 기도 제목을 물으니까 자기 엄마가 좋은 신랑감을 갖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좋은 사익감을 갖기를 자기 어머니가 정말 탁월하고 훌륭한 사익감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잔머리, 이 집착.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매는 반드시 결혼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성숙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거쳐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혼자서도 잘 지내는데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라는 그 기도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뭘까요? 과거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이 야훼라는 이름 아시죠? 야훼라는 그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그 신성한 이름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건너뛰고 읽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안 읽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야훼라는 그 이름을. 주님의 이름이 너무너무 거룩하고 신성해서 이 피조물의 그 입에 감히 담을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편법으로 이 야훼라는 그 이름의 자음에다가 주님이라는 히브리어 아도나이라는 이름, 그 단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모음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야훼의 자음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없는 건데 이거. 그래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여호와가 아니고 야훼인 거예요. 근데 그걸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부르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좀 기분 나쁘거나 뭐 이러거나 아니면 좀 이상한 거나 이러면 헐 이렇게 말해야 될 때 영어권 사람들은 오 마이 갓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연예인 이름에다가도 유느님 뭐 이러고 막 이러잖아요. 경규인가 뭐 이러고 이러잖아요. 실제로 기분이 나쁘거나 정말로 재수 없는 일이 생기거나 저주하고 싶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영어권에서. 그것을 욕으로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제가 지금 말도 못 하겠어요. 이거 흉내를 내야 되는데 리얼리 정말 이렇게.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TV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이 그걸 따라하고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핏하면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버전으로는 좀 일이 안 풀리고 욕 나올 상황이 되면 오 주여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좀 이게 일이 안 풀리면 오 주여 욕하고 싶으면 오 주여 아니 무슨 오 주여를 추임새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 함부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일이 안 풀리고 기분이 나쁘고 재수 없고 막 욕 나올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마시고 제 이름을 쓰십시오.
제가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제 이름 쓰세요. 이런 제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시면 돼요. 너무 괜찮잖아요. 제기랄 뭐 이렇게 하면 제 이름을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단지 이름만을 신성시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글자, 야훼라는 그 네 글자, 그 이름만을 신성시한다는 뜻이 아니고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게 이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와도 같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홀로 구별되신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분만이 홀로 신이시고 그분만이 홀로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특별한 존재로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누구와도 같지 않은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뜻이란 거예요. 그래서 필립 켈러라는 기독교 작가는 이 기도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위격,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성품, 당신의 명성, 당신의 존재 자체가 언제나 존경과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너무 탁월하고 너무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삶에 너무 압도적이고 그분이 내게 너무 귀해서 하나님, 당신의 명예가 더 높아지기를, 당신의 이름이 언제나 존경받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보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야 어떻게 되든 별 상관없고 뭐 잘 계실 거니까 나만 좀 잘 살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면 그냥 됩니까? 그러면 그냥 뭐 하나님 어떻게 되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그냥 괜찮습니까? 우리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의 지지자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그 연예인 또는 정치인들의 명성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압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열정으로 그 명성, 그 이름을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보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자기가 지지하는 연예인에게 뭐 흠이 가면, 그 정치인에게 흠이 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흥분하고 그냥. 제가 예전에 그 수년 전입니다. H.O.T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김소연이라는 여배우 집에 몰려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왜냐하면 저희 이모집 바로 앞집에 그 여배우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 결혼했죠. 그 상당히 유명한 배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자매란다. 그 배우가 좀 나이가 어려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살 때니까 저희 이모님 집 앞에 그 집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 그 H.O.T 팬들이 몰려와가지고 난리를 친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오빠의 이름을 더럽히냐고 막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오빠 H.O.T에 있는 그 오빠하고 무슨 뭔가 이렇게 스캔들 같은 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막 올려와가지고 울부짖고 막 하여튼 페인트로 온 사방에 막 그냥 타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한갓 연예인을 위해서도
자기가 지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의 이름을 지켜주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는데 온 우주에 뛰어나신 주님, 그 누구와도 같지 않으신 그 하나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으로 죽어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에, 그분의 이름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삽니까? 일개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팬만큼도 못한 열정을 보여서 되겠습니까? 내 명예와 내 복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열을 내고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내 명예가 손상되면 그렇게 내가 분이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영예롭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위치시켰어요. 그것은 의도적인 배열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이렇게 보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 앞부분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 대한 기도보다 앞서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우리가 일용할 양식, 우리 죄에 대한 용서 같은 우리의 영적, 육적 필요보다 앞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우선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땅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시죠.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냥 남아있는 걸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있는 거, 이런 거 갖고 주님께 드리지 말고 처음 걸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먼저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죠. 먼저라는 말이 거기 먼저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앞에 것은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에 꽂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다른 모든 존재는 사실 부수적이고 우연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필연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없어져도 이 세상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 돌아갑니다. 제가 그냥 사라져도 뭐 아무 상관없이 돌아가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없어지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 생명을 풀러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심장 박동을 지금도 컨트롤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가장 압도적인 분이십니다. 그분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둬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어요? 요즘 저희 딸내미가 이제 방학을 맞아가지고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밀리는 것을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희 아내가 무슨 저녁에 과일을 깎아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면 제가 먹으려고 하면 그걸 꼭 먹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플리피가 좋아하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어제 아침에는요. 제가 아침에 이제 냉장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냉동실에 그 치즈 케이크 한 2조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으려고 하니까 아니 이거 플리피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플리피를 위해서 산 건데 우리 집사람 말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조각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꼭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돌잔치 가가지고 얻어온 백설기 있어요. 그걸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이만한 거를 얼려놓은 그 돌덩이를 이만한 거를 그냥 꽉 내면서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치즈케이크 먹지 말고. 아니 제 이빨이 무슨 무쇠입니까? 광철입니까?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돌덩이인데 이거 얼음인데 씁쓸하더라고요. 저도 딸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래도 가장인데 아니 그 과일과 치즈케이크 살 수 있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인데 이게 이렇게 밀려가지고 되겠냔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뭐 이해합니다. 제 마음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창조주시오 공급자시고 우주의 가장 중요한 존재를 저 뒤로 그냥 밀쳐놓고 그냥 온통 관심이 내게만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만 쏠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자녀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온통 그냥 내 필요, 내 것에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마치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것 해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는 그냥 보통 때는 그냥 변방에 밀쳐져서 그냥 찌그러져 계시는 그런 도구적인 존재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일관되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면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필요할 때 와서 복이나 주고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그 미신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른 일반 종교에서 신들은 사람의 복을 위해서 존재할지 모르지만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맞지만 누가 우선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중심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이기적이신가? 뭐 하나님 그냥 아니 하나님 우리 보고는 나 겸손하라고 하면서 왜 자기만 자꾸 높이고 자신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고 자기만 챙기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놓고 그분을 높이는 것은 그것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인다고 더 높아지거나 우리가 박수친다고 그분에게 뭐 없던 가치가 더 가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짱이에요. 막 이렇게 말하면 힘이 나가지고 존재감을 찾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이미 부족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좌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놓을 때 가장 혜택을 받는 쪽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그 책에 인용한 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된 것은 주된 것을 주된 것으로 지키는 것이다. 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렸죠. Main thing is to keep the main thing, the main thing. 진강장 공장 공장장 뭐 이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을 주된 것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쫓아다니는 삶을 살지 않고 주된 것을 주된 것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지키는 것, 그게 주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주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주된 존재를 주된 것으로 지키는 것이 참된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바르게 살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명성과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지혜롭게 선택할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지혜롭게 선택하고 더 똑똑하게 살 것이고 더 큰 열정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죄나 더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삶, 더 고결한 성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 때, 그것을 위해 살 때만큼 만족과 기쁨을 얻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에게 the main thing 이신가요? 정말로 그분이 주된 것입니까? 솔직히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은 그게 뭐든지 간에 다 우상입니다. 그게 무슨 어떤 우상처럼 형체를 안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 우상은 과거에 구약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저급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우상을 우상의 자리에 제자리에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것을 먼저 구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이 응답이 돼야 되는, 우리가 그 응답이 돼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부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뭐 이런 거 부르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는 찬송 듣고 리얼리? 라고 하시면서 진짜 가라고 하시면 멸시천대 십자가 지고 아골골짝 빈들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부르기 전에 하나님 찬송 부를 건데 좀 알아서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받으시면 좀 곤란합니다. 하나님 그 정도 센스는 있으시죠? 하나님 부탁합니다. 뭐 이러면서 하시던죠. 근데 사실은 찬송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뭐 이리안 자야와 같은 그 막 오지의 그 섬 같은데 이렇게 여행을 우연히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막 그 광경을 보고 와가지고 그 영혼들이 너무 막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막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럼 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여러 번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니까 필리핀을 복음화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네가 가라. 네가 가서 해라. 이런 말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라는 기도를 하면 그것도 그냥 기도만 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도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러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드러내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부분도, 이런 내용,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위엄을, 당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선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명예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기도에는 동시에 아버지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명성이 드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한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성이 드높아지기를 기도해 놓고 실제로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기도는 기도하는 자가 응답이 되어야 될 그런 기도입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삶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기도를 잘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내 복 받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지경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그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는 조롱의 대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도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존 메가더의 제안을 제가 기초로 해서 여러분에게 4가지를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존재부터 믿어야 돼요. 믿지도 않는, 그분이 있는 줄 없는 줄도 모르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영광스럽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사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 자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열고 이 광대무변한 우주를 바라본다면, 이 질서정연한 우주를 바라본다면, 이 디자인으로 충만한 우주를 바라본다면 거기 디자이너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질서정연하고 이 광대무변한 우주와 인간에게만 있는 그런 영성 같은 것을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것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이에요. 둘째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각각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 누군가가 잘못 가르쳐준 하나님, 완전히 왜곡된 하나님, 무슨 한국 민속 얘기나 나올 만한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이단과 자칭 신학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의 글을 통해서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왜곡된 신관이 판을 치고 있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은 거짓말을 모략이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용인해 주는 것처럼,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전략으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함으로써 하나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전략으로 쓰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 사람들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해야 우리의 삶도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공부하면서 거기 제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은 책을 읽으시는 거예요. 열심히 여기 사랑 ING 올라가서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로 성이 차지 않으시거든 신학교 오시기 바랍니다. 오세요. 와가지고 제 설교 듣고 도전받아서 왔다고 말씀하시면 총장님이 제게 소개비로 20만 원을 줄 텐데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10만 원 나눠드릴게요. 농담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제대로 알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명예를 드높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내가 없는 데가 어딨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여기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나가면 여기서 한 20m만 떨어지면 그때부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비현실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거의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야 하나님의 명성을 드높이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하자고 그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24시간. 뭐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잠잘 때까지 주님 바라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하나님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삶이 많이 나아질 수 있어요.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쓴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어린아이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번개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이 어린아이가 놀랄까봐 어떡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문을 열고 봤더니 애가 유리창문에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번개가 바짝바짝 하는데 왜 그러고 있니?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금 사진 찍고 계시잖아요. 제가 포즈 취하고 있어요. 놀라운 아이입니다. 묵상하는 아이예요. 언제나 하나님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막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온 세상은 자세히 보면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성을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르게 살면 그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괜찮은 분이시네. 저런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것 같으네. 배우 차인표 씨의 멘토로 알려진 김정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개척교회 목사님인데요. 아주 가난합니다.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루 게릭병에 걸렸어요. 거동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여러분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사실은 주님 때문에 주님께 헌신해서 목회하겠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교회 부흥시켜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루게릭병 걸려가지고 이거 얼마나 원망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어린아이를 돕기 위해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구두닦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차인표 씨가 TV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알려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 돕겠다고 자기들도 거기 가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우리의 순종은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명성을 짐작시킵니다.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아갈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사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노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원통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내셨어요. 평소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과격한 모습까지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견딜 수 없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명예, 그것이 그분에게는 삶의 최우선순위였었어요. 그분은 또한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의식했고 그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오해받고 범죄자들도 취급되고 자신의 가족과 추종자들을 실망시키고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매달려서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치욕과 수치와 환난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치욕과 고통과 불명예를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와 다릅니까?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지나치게 몰두하면서도 우상숭배에 빠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히고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그것이 갈갈이 찢길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고 자신이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갈갈이 찢기는 쪽을 오히려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게 되었을까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아버지의 명성이 온 땅 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온 땅 위에. 오늘날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아버지를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버지께서 그토록 당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당신을 높인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의 이름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이름도 영원히 살리는 길임을 반드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